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운 좋은 놈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명징TV가 몸 수련, 마음 수련, 지식 수련을 모토로 균형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그 원료,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운 좋은 놈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용장도 있고 뭐 덕장도 있지만 진짜 더 상위에 최고의 좋은 거는 운장이에요. 운장. 어딜 가서나 운이 따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운이다라는 영역을 살면서 더욱더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업가로서 22년을 살아왔어요. 17살 때 내 회사 이름을 짓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사업이라는 게 과연 노력한 만큼 5년 동안 노력하면 5년치의 부가 쌓이고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 10년치의 부가 쌓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다 사업하게 사업한 연수와 경력에 따라서 비례해서 부가 쌓이고 성공이 담보가 된다면 사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렵냐면 운칠기삼, 운의 영역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운이 좋았다 얘기해.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사업을 해도 마지막에 부도가 나면 망하는 거고, 또 10년, 20년 사업을 했는데 이제 막 설립한 회사가 1년 만에 그 회사를 이기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재미로 그냥 만들었는데 회사를, 그 회사가 대박이 나고, 누구는 진짜 목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계획과 기획을 가지고 만들어도 또 안 되는 게 사업이잖아요. 제가 사업가로서 살아오면서 와, 나의 열정과 능력과 내 인맥과 지략을 넘어선 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면서, 내가 내 운을 좋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마음 씀씀이를 좋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그것이 마음 수련이기도 하고 또 지식 수련이면서 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어떠한 실패나 좌절 속에서도 다시 딛고 도전을 하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일종의 수련이기도 하고 또 훈련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내 자신이 사업가로서 수련을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지식 수련의 일환으로 또 마음 수련의 일환으로 제가 이렇게 책들을 소개할 건데요. 뒷광고 받은 것도 아니고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읽고서 이거를 좀 쉐어링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누겠다고 가진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2017년에 존경하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이 운을 읽는 변호사로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출간된 책인데요. 니시나카 스토무라고 하는 일본 변호사고요. 오사카 대학의 법학과를 나와서 5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1942년생이니까 꽤 지금 나이가 많으시죠.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5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하면서 10,000명이 넘는 클라이언트, 의뢰인을 만난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 의뢰인을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운이 좋고 어떤 사람은 운이 안 좋더라. 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을 자기는 판별할 수 있게 됐더라. 이게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2017년에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저한테 줬어요. 어떤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배웠던 책 같아요.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정말로 어떤 사람이 운이 있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운이. 그리고 우리는 늘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 자연의 빚을 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빚을 지고 산 사람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에 우리가 빚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이 자연에, 이 음식에, 이 사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해.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대답 활기차게 한 사람이, 대답 크게 한 사람들한테 운이 있더라. 저는 이 책을 읽고서 그 한편에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별명이 오바맨 또는 리액션 대망이라고 우리 직원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저는 막 이렇게 와 대박 막 이렇게 리액션도 잘하고 와 막 이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운을 좋아지게 하는 거였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했을 때 우와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 사람과 속으로 시니컬한 거, 우리가 리액션을 잘하는 거에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시니컬한 거야. 냉소적인 거야. 뭐야, 냉소적인 거. 냉소적인 사람은 리액션을 하자. 속으로 비웃어. 자, 어떤 사람이 운이 좋아질까? 나와요. 리액션을 잘하고 활기차게 대답하고 작은 거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운이 좋더라. 왜? 그게 뭐냐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활력, 좋은 기운을 불러온대요.
그런 예를 들어요. 식당에 가면, 잘 되는 식당 가면 리액션이 좋대.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 식당 딱 들어가 어때요? 이라시자이마세! 하고 소리 질러. 계란말이 하나 시키면 계란말이 하나! 내가 계란말이 시킨 걸 온 식당 사람들이 듣게 만들어. 창피할 정도로. 근데 그런 식당들이 활력이 넘치고 잘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위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위로라기보다는 뭐 격려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손글씨 쓰는 사람한테 운이 좋대. 나와요, 여기 책에. 제가 취미로 캘리그래프에서 지인이나 귀인분들한테는 직접 쓴 캘리그래프로 선물을 해주는 걸 좋아하고, 그게 뭐 제가 글씨를 잘 써서도 아니고 어디 가서 캘리그래프 배운 것도 아니야. 그냥 제가 꾸준히 일기를 쓰고 그렇게 와서 이제 이 글씨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 디지털 시대, 요즘 다 모바일로 모든 게 끝나는, 정말 휘산돼 버리고 디지털로 끝나는 이 시대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또박또박 손글씨로 편지를 쓰거나 글씨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담는 거, 기운을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운을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좋겠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 같은 거 보면 설거지 같은 거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설거지 뭐 청소 뭐 그냥 컵 마시고 놔두고 누군가 설거지 하겠지. 근데 우리 회사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항상 이렇게 교육이 돼서, 누가 컵 마시고 설거지 안 하고 싱크대에 놔뒀어. 조용히 그냥 혼자, 아 누가 바빴나 보구나, 미처 설거지 못했나 보나 하고서 그걸 조용히, 내가 먹은 컵이 아니지만 조용히 설거지 하잖아요. 그럼 운이 좋아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작은 선행을 한 거야. 그게 뭐냐면, 길 가다가 쓰레기 있는 거 있잖아요. 누가 봐주지 않아도 돼. 근데 그걸 조용히 짚는 순간, 그 순간 이게 뭐냐면 이 우주의 카르마, 이 거대한 이 우주 자연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그 빚을 작게나마 갚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조용히 주워서 하면 그 순간 나한테 좋은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타니 선수가 했던 얘기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오타니 선수가 정말 세계적인 선수인데, 그 선수가 자기 운이 좋아지려고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주웠대요. 그리고 자기 마인드맵에 인사 잘하죠. 여기 보면 나와. 인사를 활기차게 잘하는 사람, 리액션 좋은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그런 마음이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이걸로 운이 좋아져야지 하는 순간 그것도 안 돼. 진심을 다해서. 이게 무슨 되게 미신 같은, 도덕 선생 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1만 명의 적어도 클라이언트를 만난 변호사가 하는 얘기로서 굉장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마음 씀씀이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명상도 그렇고 마음 수련도 있잖아요. 아, 마음 수련. 이게 아니야. 사실은 기본적인 사고력, 기본적인 생각의 전환, 가슴에 남는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체화하면서 마음의 수련을 해나가는 게 사실은 마음 수련의 기본이거든요. 끊임없이 수련해야 돼.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라, 아 그렇구나.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조용히 혼자 선행. 누가 설거지 안 하고 나섰어. 내가 그러면 설거지 하자. 조용히 쓰레기 하나라도 내가 줍고, 그런 작은 선행에서부터 삶이 변화되고 나쁜 기운이 멀어져 나가고 좋은 기운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이미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된대요.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했던 나라, 즉 교만한 마음이 스며든대요. 나쁜 운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운을 막는 최고의 방법, 교만함이에요. 성경도 그렇고 모든 어떤 경전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해서,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돕고 또는 자원봉사할 때도 어느 한편에 내가 이렇게 자원봉사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오만함이 싹 트는 순간,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를 받는 순간, 그거는 그 순간 휘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하면서 자꾸 배우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